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2절에 나타나 있는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한번 따라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음을 아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어디 계십니까? 2022년 23년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를 대답해야 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해답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 왕 되신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한때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의 고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아주 출중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 또 여러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자신의 나라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 당신의 나라에도 왕이 있을 텐데 작은 속국의 나라에 와가지고 왕을 찾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이 속한 페르시아의 왕은 포로된 민족에게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록 너희가 포로이지만 여러 식민지에 있어서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잘 이행하면 너희들의 나라의 풍습, 종교, 언어를 우리가 존중해 주겠다. 이런 포용 정책을 통해서 한 200여 년간 아주 편안한 통치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큰 나라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였는데요.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민족들을 다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포용 정책으로 그들을 품어내는데 그 시절에 살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고 유명 인사였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유명 인사, 또 여러 정책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한 유명 인사.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서서 어찌 보면 전에 있었던 나라의 고위관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처단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유능했는지,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과 함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도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위치와 영향 아래 당시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히브리인들의 정신인 율법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차 올 큰 왕, 그리고 큰 왕이 올 때는 큰 별이 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 후배의 후배, 후손의 후손들이 그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왕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동방박사들이 알고 온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말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미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서가는 고위층의 점성가들, 천문학자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는 큰 별이 뜰 것이라는 예언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왕이 올 때는 큰 별이 뜬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들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다가 드디어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보았습니다. 만일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다면 하늘에 별이 뜨건 말건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다가 하늘에 큰 별이 뜬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가는데 예루살렘 부근에서 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묻자 사람들이 제각기 반응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각기 유대인의 왕에 대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분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질문이 그들의 삶 속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 가운데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말씀 앞에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유형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에 헤롯의 나이가 70세를 간 넘긴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권을 정리해야 되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여러 권세를 누려보니 그 권세가 참 허망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쌓이는 그런 나이일 텐데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헤롯은 탁월한 지략과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2장 가운데 나타나는데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줘서 아기를 경비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 헤롯이 아기를 경비하기 위해서 아기를 찾으면 말해달라 했을까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다는 거예요. 두 얼굴을 보이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페르시아로 떠났을 때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비정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에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다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남을 죽입니다. 장모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도 다 죽여요. 뭐 때문에요? 권력 때문에. 권력의 병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헤롯은 자신이 왕인 사람입니다. 자신 외에 그 어떤 왕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왕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2023년도도 성탄절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데 왕이 되려는 사람의 유형들이 이 헤롯의 유형들이 시대 가운데도 발견됩니다. 신앙도 자신이 왕이 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 그런 마음과 신앙에는 왕 대신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오셔도 그 왕 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잔인합니다. 비정합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기에 서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고독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절망이 쌓여집니다. 누군가는 비극의 탄식의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 헤롯의 유형인 것이에요.
왕이 되려는 사람.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으로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다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정확하게 방금 그 말씀, 미가서 말씀을 펼쳐 들고 읽으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민수기 말씀을 펼쳐 들고서 큰 별이 이렇게 뜬답니다. 정말 이 땅에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으면 메시아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붙들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동방박사들보다 더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재림의 때가 지금이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할 때에 아니 오셨는데 동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천 년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이 됐는데도 그저 그런가 보다.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그저 그런가 보다. 왕 대신 주님께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일개의 지식일 뿐,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의 이 만남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열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첫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밝게 그 밝은 시대의 삶을 보여주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의 세례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갈 바 없는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시대에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오신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왕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왕에 대한 지식도 왕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지식이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왕이 오셨다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갈망하는 그 열망이 없습니다. 폐쇄적인 지식에 멈춰 있고요,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형식만 남아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왕 되신 주님의 뜻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형식주의로 치우치고 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리의 지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높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왕 되신 주님을 높이라고. 이 두 번째 유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유형,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둔 신앙.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왕 중의 왕을 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갈망이라는 것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갈망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들이 있었어요. 왜요? 세계 패권을 장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능력이 있고 뛰어납니다. 그런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속국의 나라 유대인의 왕, 정치적으로는 이미 나라가 포로가 되고요, 나라가 패망하여 식민 통치를 받는 왕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 와가지고 자신의 나라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만일에 페르시아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박사들은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 큰 나라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산을 넘고 물을 넘고 험난한 여행을 하면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갖다 드려라,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그 모습도 한편 귀할 텐데 그들은 직접 자신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고백으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있는 다른 왕,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왕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토록 그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만나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 왕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만나고자 했던 왕은 어떤 모습이냐? 목자 되신 왕인 거예요. 목자 되어주시는 왕. 동방박사들은 수많은 왕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자신의 나라, 또 그 나라에 굽신거렸던 다른 작은 속국의 나라들, 그 나라들마다 다 왕이 있었을 것이기에.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합니다. 비정합니다. 두 얼굴을 가집니다. 대학살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로 헤롯과 같은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 꿈꾸는 세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다툼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로 어두워진 세상, 절망의 세상, 미래가 없는 세상, 암흑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이 그들이 원했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망하면 또 많은 지식인들이 하는 게 있죠. 자신의 그 지식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신의 동굴로. 그래서 권력과 담을 쌓고 천문학과 점성학에 매진해 보지만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지식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해요. 어둠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폐쇄적이게 하고 자기 자랑의 조건으로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회의에 빠진 어느 날 이 위대한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런 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의 말씀,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의 왕과 다른 새로운 왕, 목자 되신 왕, 이 땅의 평화와
소망을 주는 그 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기만 해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의 심령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의 심령까지 울리게 된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 땅의 왕과 다른 새로운 왕을 발견하고 그 왕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갈망했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유대인의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신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왕,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왕이십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아도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왕, 어린이와 이리가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왕, 모난 인생, 부족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왕,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큰 별이 뜨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 우리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봐도 이런 왕은 없던데, 이런 나라는 없던데. 그런데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정말 큰 별이 뜬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별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요. 그 왕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 왕이 있었음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여장을 준비해서 저 먼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한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산을 넘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생명을 걸고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아간 거리가 학자들은 1500km 정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8시간씩 꼬박 걸어서 가도 두세 달 좋게 걸리는 그런 시간. 지금에는 교통이 좋고 길이 좋아서 그렇죠. 산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을 건너고, 그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들의 열정이 얼마만큼 목자 되신 왕을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오늘 2023년 성탄절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동방박사들의 마음만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국경의 장애를 넘어서 찾아갔어요. 생명의 위험을 넘어서 찾아갔어요. 육체의 피곤함을 넘고 불편함을 넘고 손해를 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만난 유대인의 왕, 이 시대를 구원할 목자 되신 왕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보았어요. 개인의 상념과 편견까지도 넘어서서 그 아기 예수께 자신들의 소중한 예물을 경배로 올려드리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았던 그 왕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목자를 잃고 살아갑니다. 목자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2023년 성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왕 되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 목자 되신 예수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목자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장애와 한계를 넘어서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반드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비춰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2023년 성탄절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갈망, 목자를 향한 갈망, 평생토록 이 갈망 안에 예수 만나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